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이제 되게 엄청나게 긴 이야기거든, 24장이. 그리고 요 주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알다시피.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왜 굳이 자기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꼭 구해야 되는 이런 일을 왜 하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은 아들이 자유롭게 연애해서 아내를 택하면 될 건데 굳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그 아내감을 굳이 구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냐 하면 일단 지금 결혼 자체가 지금 언약 가운데 진행되는 일을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마저도 내 취향, 내 욕망, 내 뜻의 어떤 반영이 아니고 사실은 언약을 나타내고 또 언약을 증가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 택한 백성의 삶에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사적인 공간은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혼마저 언약 성취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 참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내 의지로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건 알죠, 그죠? 내가 내 의지로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언약의 일방적인 의지가 내 의지를 부정하고 내 의지를 딱 자꾸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가 꺾어지고 부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평생 어떤 꺾어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실패되고 좌절된 연속이야.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 앞에. 그러니까 언약의 의지 앞에서 평생 좌절되고 꺾어진 어떤 그런 삶의 고백이 성도의 인생이죠. 이제 반대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뭘 이루었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어떤 우상으로서의 예수지. 언약의 예수라는 부분은 계속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 뜻이 이거였는데 이게 좀 삐끗 어긋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그 숨겨져 있었던 언약의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결국은 개인적인 자기의 뜻은 평생 좌절되는 어떤 연속이 성도의 인생인 거죠. 베드로식으로 말하자면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가 다녔지만 나이 먹어서는 이제 때가 되면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그 말씀처럼 계속 어떤 언약의 뜻이 언약의 의지가 우리의 뜻을 부정하며 끌고 가는 연속이 이제 성도의 인생이죠. 그 속에서 이제 결혼까지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 결혼의 어떤 그 단계에 있는 언약적인 의미를 이삭에게 그대로 이제 물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3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그 어떤 이름에 들어있는 어떤 언약적인 어떤 의미.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제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안 한다는 거지. 가나안 족은 왜 안 된다는 거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아라. 자, 그 의미는 뭐겠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은 왜 안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언약 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위치는 어떤 거죠? 언약의 흐름 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위치는 무엇이기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죠. 버림받은 백성이고 그 버림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가르는 그렇죠. 이방 족속과 아브라함 족속을 가르는 어떤 그 외적인 기준점은 뭐였어요? 그게 늘 말하는 그 할례. 그래서 다윗도 말하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할례는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 끝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인 어떤 생명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탁월한 육적인 나의 생명력은 끝났고, 육적인 나의 어떤 생명력으로 이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육적인 나의 생명은 이제 끝났다. 그게 이제 할례. 그 남자 그 끝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육신적인 나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서, 잠깐 앉으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나의 생명력 자체가 끝났다는 그 증표가 이제 그게 할례란 말이지. 반대로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타고난 힘과 지혜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자기의 생명력이 거부되고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타고난 나 육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과정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뭐가 드러난 거냐 하면은 네 생명 아니고 새로운 감춰진 생명이 드러난다는 과정이 할례에 숨어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인데, 이방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가 없는 거지. 그럼 끝까지 이방인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뭘 믿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방인이 믿는 것은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생명력에 빠져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옥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때요? 그 예수님 드신 비유 가운데 부자의 비유 나오지만, 부자의 경우에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생명으로 살아도 어때? 큰 부를 일군단 말이지. 큰 부를 일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함정이거든. 자기 지혜와 힘과 생명력에 빠져서 나름의 목표를 이루고 가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라고. 그것이 이제 주께서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패턴이거든. 반대로 할례는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본인의 힘과 계획 자체를 좌절시키시는 어떤 주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뭔가 내 인생에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어떤 분의 간섭, 개입, 그걸 계속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택함받은 아브라함 족속이고,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있냐고 말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 개입하신 분이 여기에 인도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할례 받은 백성과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말처럼 어쨌든 구원받은 백성은 평생의 기록이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하다는 거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뭐가 안 됐고, 나는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런 여자가 안 됐고, 그런 반복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럼 굳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말씀 볼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속에서의 고향의 위치는 어떤 거예요? 언약 속에서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의 본향,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봐요? 하늘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다. 자,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역사는 약간 이게 평면적이에요. 2차원적이라고 역사는. 이게 2차원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쭉 펼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세계,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해요? 이게 계시의 세계는 말하자면 4차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자체가 뒤바뀌어 있다고.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가 맨 앞에 있지만 계시 안에서 볼 때는 어때요? 창세기 앞에 뭐가 있어요? 계시로 보자면 계시록은 창세기 앞에 요한계시록이 있다고. 처음 들어봤네요. 계시로 보자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성도의 본향인 것은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계시 안에서 볼 때는 성도의 출처가 어디지? 성도의 출처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서 보자면은 창세 전이에요. 그죠? 창세 전 그리스도 예수 아니거든. 역사로 볼 때는 BC 2000 몇 년 아브라함, 이삭 나오고 지금 2022년 정춘하 나오지만 이게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창세 전에 누가 있어? 거기에 이제 초동영이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아들을 위해서 택함받은 여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신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정말 기막힌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아내는 어디에 있다? 내 고향에 있다는 거지. 지금 그게 누군지 알아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 있다는 거지?
내 고향으로 가면 있다는 거죠. 약속이라 하면. 그래서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그냥 보내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내 고향에 있다고 하는 그 이삭의 아내는 어떤 여자예요? 맞아. 언약 가운데 여자는, 언약 속의 여자는 어떤 존재여야 돼? 언약 안에서 여자란 그 여자의 그 위치는 뭐냐 하면 일단은 먼저 남자부터 언약 속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의 타고난 육적인 생명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돼요. 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적인 지혜와 육신적인 뜻, 육신적인 어떤 생명력으로는 낳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것은 나의 타고난 힘으로 만들어진 어떤 역사의 결과라고 본다면 이게 할례가 와버리게 되면 이제 다 제의석이 된다고. 이건 내 육신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전부 다 언약의 주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로 이게 모든 것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남자 입장은 그래요. 남자 입장은 할례가 온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언약 속에서 주의 생명력의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로 다 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내 육신적인 생명의 결과물이라고 이삭을 보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 생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어떤 고백이거든. 이 아들은 내 육신적 결과물이 아니고 주님 언약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어느 나라 여자 유치는 뭐 여자 유치는? 여자 유치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아이를 못 낳아야 돼. 누구처럼? 사라처럼 아이를 못 낳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태의 생명이 끝장에 나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특징이 뭐냐면 아무튼 타고난 육적인 모든 생명력이 둘 다 끝장에 나야 돼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벗겨져야 되고 사라도 어때? 태가 죽어서 아이를 못 낳아야 돼 아무튼. 그러니까는 그 내 고향에 가서 아들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그 말씀 자체는 거기 가면 사라처럼 똑같이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고. 뒤에 쭉 보면 나오지만 이제 이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못 알아봐요. 단지 종이 무슨 기도를 해? 종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종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 뒤에 부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이제 이 종이 지금 쭉 가야 낙타를 끌고 이제 간다고 고향 족속한테로 가가지고서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번 12절 보실래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정도 아무도 몰라. 다만 뭘 기도하냐 하면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순조로움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언약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어떤 그 주관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어떤 순조로운 만남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전히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리브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뭐 물 들고 쭉 나온다. 이런 모든 이 스토리는 이제 그래서 내가 황당한 게 뭐냐면 이 리브가가 나와서 이제 물동이를 갖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종이 말하잖아. 물 달라고 요청한다고. 물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여자가 나에게도 물을 주고 동시에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다 물을 갖다가 퍼날라 주면 그 여자가 말하자면 택한 여자인 줄 알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종이 기도한다고. 진짜 아니를 다를까 리브가 나와서 물동이를 메고 나와서 이 종에게도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다 퍼줬어요. 근데 내가 가봤지만 아무튼 이쪽 그 우물은 엄청 깊어. 그쪽은 이제 광양시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물 깊게 판다고. 그래서 그 우물이 막 계단 타고 내려가야 돼. 이렇게 삥 돌아 내려가야 돼. 근데 그 계단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또 다시 올라와서 종에게도 낙타에도 물을 준다는 자체는 이게 굉장한 노가다거든. 근데 아무튼 리브가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고 리브가의 어떤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리브가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다음에 힘세고 말이지.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지금 몇 번 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센 여자를 골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금 이 언약의 큰 패턴을 모르고 진짜 중간을 뚝 떼어가지고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거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자세하게 다 빼고 지금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 이제 아무튼 이 종이 그걸 보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패턴은 뭐냐면 언약 가운데에서 남자 여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다 뭘 증거하는 것이다? 언약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 언약에 살아있으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마지막으로 전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단 첫째 아브라함도 손을 떼야 되고 왜? 그건 자기 어떤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둘째 어때요? 사라도 어때? 사라도 손을 떼야지. 왜냐하면 사라의 경우에는 자기 태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약속의 자손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 경우에는 양쪽 다 어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라고, 모두가 다. 그 끝에 나오는 생산물은 뭐예요? 마지막 끝에 생산물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가잖아. 끝에 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용해서 언약을 증거했을 뿐이지 이 두 사람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냐? 이거만 이제 말하고 정리합시다. 그 창세기를 보면, 그죠? 처음엔 아담 혼자였잖아요, 그지? 근데 아담 혼자였는데 어때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하거든. 그 말은 어떤 결함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뭐라 했어요? 결함 때문이 아니고, 언약 자체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제 여자의 필요를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잠들게 하시고, 갈대로 여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녀가 되게 했어요. 자, 남녀가 되니까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되었는데 사실은 어때? 하나의 근원이거든.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되었으나 어때요? 그 둘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인 거지. 자, 거기 담아놓은 그림은 뭐야? 거기 담아놓은 그림은 에베소서에 뭐라 이어져요? 에베소서 5장에서 기억나요? 남자,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였다? 잠깐 에베소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제 25절을 보면 5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같이 하라.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보면 먼저 22절 말씀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라. 오케이. 그래서 아내들한테는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쭉 말씀하시고 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결론적으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31절부터 봅시다. 31절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 절 이 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오케이. 지금 이 모든 남자 여자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둘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한 이 모든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 자체는 핵심이 뭐다? 핵심이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남편과 아내가 없어.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모형 자체는 실체가 뭐기 때문에 실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지금 무엇을 계속 유전시키기 위함,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기능하는 그 어떤 여자를 위해서 지금 구해오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고 이제 쫓겨난단 말이지. 쫓겨날 때 뭐가 바뀌죠, 하나? 추방을 시킬 때 추방된 이후에 뭐가 바뀌어? 여자의 후손이 배 머리를 깬다는 이제 그 약속 자체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추방될 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 바꿔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라 바꾸지. 하와의 뜻은 뭐예요? 하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지. 자, 그렇다면 추방된 이후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추방된 이후에 어디에 접근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얀 그 생명나무지. 그러면 생명나무를 두고 나왔잖아요. 지금 쫓겨났는데, 자, 쫓겨났는데 그 생명나무의 어떤 모형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하와라 바꿔줌으로써 하와의 어떤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쫓겨난 그 생명나무의 어떤 그 자체의 끈을 지금 하와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생명나무의 어떤 모형이 어디로 들어왔다? 하와 속에 들어온 거야. 그렇죠.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깬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보자면은 왜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깨냐 하면 하와 속에 들어와 있는 생명나무의 실체, 그 실체가 이제 무엇으로 잉태되어 밖으로 튀어나와? 그게 이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로 와버린 거야?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와서 예수님 본인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를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생명을 품은 하나의 그 상자로 계속 동원된 자가 여자라고, 여자. 하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럼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말하자면 그럼 나도 이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여자를 만난다 그 자체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종이 지금 미리 그런 여자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 모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요즘에 계속 지난주에 맞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가 누구야? 믿음의 주가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믿음의 주님이 역사를 할 때마다 와,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그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다는 거지. 따라서 아까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바치려고 그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그 산 위에 수풀에 양이 걸려있을 줄은 미리 알았나 몰랐나? 몰랐죠.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그 믿음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모르는 채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채로 쓰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은 가짜였다는 사실, 나한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걸 들키면서 가는 거예요. 미리 이삭의 아내를 가면은 그 누구누구 집안에 몇 번째 딸이다 이렇게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 뭘 알고 있는 거야? 내 고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고향이라고. 다시 말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굳이 하자면은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아냐 하면 자기의 어떤 존재성이 아니고 자기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깨짐을 통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되는 그 만남 속에서만 참된 만남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 결혼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기대를 품고 여자를 만났는데 굳이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결혼을 해서 이삭이 행복한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결혼 이후에 이삭이 행복하게 살아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하고 평생 막 너무너무 사기 좋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때? 그 마누라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남편을 속인다고. 남편을 속여먹을 정도의 아니면 그렇게 남편하고 막 사이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은 눈이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끝없이 이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결혼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혼이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뭐야?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였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해주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입맛대로 맞춰주고 막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아내가 아니고 나랑 막 바가지고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지. 정말 결혼의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오히려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미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용해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할 뿐이기 때문에 주께서 만나게 하실 날에 만나는 거고 좋을 때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결혼 상대들 구할 때 뭐 너무 많은 걸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한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왜? 약속의 주님은 능히 모든 만남을 통해서 약속의 주님만 돌출을 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와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 자체를 바깥으로 돌출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의 역사를 이어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지. 결혼한 사람은 지금 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다가 아니구나. 어차피 천국 가면 끝날 결혼이고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 족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오케이. 지금 이 줌이 약간 바뀌었더라고. 예전에 무한대에 지금은 딱 40분 끝나요. 40분 끝나버려. 원래는 무한대였거든.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 지난주부터. 이유는 모르겠어.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언약적 그 결혼에 들어있는 언약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조치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언약의 이끌림을 통해서 삶이 전개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렇기 전에는 그냥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음을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저희는 그저 묵묵히 따라갈 뿐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실패가 언약의 성공과 성취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우리의 실패를 받아들임으로써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그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까지 언약의 한 방편임을 알게 하시고 결혼 속에 숨어있는 그 원래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